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는데요. 이 44장까지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 있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 들어갔다.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문이 닫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44장 1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전에 가득 채우고 그 거룩함이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무도 열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함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은 왕에 위하여 이 문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가 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그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장차 한 왕이 있을 건데 그 왕은 이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들어온 유일한 길을 함께 할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 문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에스겔서 44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성전과 모든 신앙과 모든 질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절에서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처소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하여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목도하며 성소의 모든 출입구를 목도하라. 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규례와 율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신들의 해야 할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3장과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거룩함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4장에 있는 또 말씀을 또 살펴보면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완전히 섬김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더욱더 앞장서서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을 때에 그들에게도 다시금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직문을 행하며 성정문을 지키며 성전에서 섬기며 백성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을 잡아 그들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성소에서 지킬, 제사장의 직분을 지킬 그러한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섬김의 태도와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종과 섬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때 묻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함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교회를 잘 지켜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